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시편 1편을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미리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두 가지 길 혹은 두 사람의 길입니다. 시편의 서문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질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너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대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가만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일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더운데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밖에 바람이 불어요. 처서가 지났는데 이 바람이 좀 무더위를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또 꺼졌지. 네, 잠깐 꺼졌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시편을 하는데 제가 테마별로 몇 개의 시편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탄원 시편, 궁정 시편, 그다음에 삼위 시편 이렇게 몇 개를 봤는데 이러다 보니까 들어도 하나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다. 하다못해 1편부터 끝편까지 읽기라도 하자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덩어리로 좀 읽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각 시편마다 그래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150편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각 시편마다 그래도 한마디씩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과감하게 시편 7개를 한번 던져봤습니다. 무모한 짓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마디씩밖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1편하고 또 다른 한 편을 잘 보면서 오늘 시간을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자, 1편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1편은 시편의 어떤 서문 역할을 해요. 서문이라고 한다면 들어가는 말이죠. 자, 시편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론적인 생각으로 다시 들어가면 시편은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바치는 이야기인 거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들이 한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우리가 처음에 나도 일타 강사로 나가서 스튜디오 차려서 돈 벌어가지고 뭐 하나 만들까 봐 할 때마다 이거 아주 그냥 일타 강사 신부님들 많던데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대요. 저기 조회수에 따라서. 그래가지고 나도 그런 거나 해서 스튜디오나 하나 차려가지고 맨날 할 때마다 이게 뭐야. 아유, 등짐 지고 앞짐 지고. 이거 또 안 맞아. 오늘 신경 써가지고 파란색 컨셉으로 입고 왔는데. 인간이에요. 네. 네, 시원해요. 풍기 갈 사람. 풍기 가서 사온 거예요. 왜? 네. 그래서 한마디씩이라도 하고 갈 건데 1편은 바로 그거예요.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느님의 길이 있고, 그러니까 선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고, 하느님의 길이 있고, 인간의 길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혼용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선인이 있고 악인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선인 거수. 선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악인 거수. 아, 손을 들리지 볼펜 들랬나? 그쵸.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느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선하죠. 그가 선한 행동을 했고 악한 행동을 했을 뿐이에요. 본질적으로 그 사람은 선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질이 그 사람이 선함을 통해서 악함을 통해서 본질이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은 물론 어떤 약간 어떻게 보면 분명히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선한 사람이 된다, 악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모두 다 선하다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편은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들은 뭐냐면 사람의 이야기도 가득 차 있어요. 사람의 아름다움, 사람의 추함, 사람의 위대함, 사람의 바보 같음, 사람의 어떤 그 훌륭한 성취들, 사람의 욕망, 이것들, 그리고 분열, 싸움, 미워함, 그리고 질시함, 고발함, 수많은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성경인 거예요. 하느님 말씀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시편은 하느님 말씀인 이유가 사람의 이야기인데 왜 그러는가?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말을 당신의 말로 받아들이셨다고. 그래서 사람인 우리를 당신께서 포용하셨고 사람인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당신 안에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이 시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어쨌든 시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몇백 년 동안 내려왔던 기도문들을 총망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 기도문을 바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느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느님을 따라가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시편의 기능이라는 것이 선한 사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 악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선한 길을 선택을 하라고 하는 권유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바로 그런 권유문에서 시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읽으셨으니까 제가 1편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여기 1편에서 그 3절 보세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은 그런 나무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제대로 되었을 때, 제대로 물을 받고 양분을 받았을 때, 즉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올바른 그 성장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땐 악한 길로 빠져나간다는 그런 권유문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저희가 읽을 거는 별로 특별히 없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오복음서 7장 보세요. 마태오복음 7장. 찾을게요.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대조되어 나오는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 1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근본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잘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어떤 비유가 하나 딱 생각나지 않으세요? 열처녀의 비유.
그쵸? 열처녀의 비유에서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5처녀는 안 가지고 있었다. 이 열처녀의 비유는 특별히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종말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열처녀의 비유가 아주 좋은 예화인 거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기름만 없는 거예요. 그 기름이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께 대한 말씀,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어떤 준비된 자세이기도 하지만 선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면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하시죠. 사람들도 오라 그러는데 안 오니까. 그래서 길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대해요. 그래서 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예복을 입은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이 시편은 그냥 뭐 읽으시면 그냥 아시는 이야기인데 정말 하느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현명한 길이고 사는 길이고 인간다운 길임을 알려주는 것이 시편 1편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바르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은 2절에서 찾을 수 있죠.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 오로지 그것만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슬기로운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듯이. 근데 저 좀 추워요. 저기 더우세요 많이? 네, 조금만 있다가 다시 키는. 네. 제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에서 뭐였지? 에어컨식 갱년기예요, 저 지금. 추워도 어떤 난리도 아니야 지금. 네, 그래서 1편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저는 요거를 조금 더 연결해서 어디를 읽고 싶었냐면 마태복음 5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세요.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 네,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밑에 제목 밑에 루카 몇 장 몇 절이 있대요? 네, 루카복음서도 펴보세요. 루카복음서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잘 아시다시피 마테오복음의 산상수훈은 8개의 행복선언입니다. 그렇죠? 루카복음은요. 4개의 행복선언과 4개의 불행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루카복음에서는 4개의 행복선언과 4개의 불행선언이 대조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윤곽적으로 보면 시편 1편하고 굉장히 많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겠죠. 그냥 비슷한 형식인 거죠.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그 내용 구체적으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 이야기들을 그 텍스트 있잖아요. 시편 1편 있으면 그 오른쪽에다 그냥 쭉쭉 써놓으세요. 그리고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집에 가서 복습하는 사람 거수. 아니 날 봐. 복습하는 사람 거수. 수거가 공부해요. 저녁에 못 오니까. 죽어라 공부하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복습하지 말라고 드리는 얘기예요. 대신에 기억을 하세요. 복습하지 말고 기억을 하세요. 뭐냐면 오늘 들었잖아. 그러면 집에 가서 죽어라고 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하지 말고 오늘 들은 거 뭐 들었지? 그래? 오케이 끝. 여기까지만. 저희가 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떨 때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외운 것이 장애될 수 있어요. 문자에 매이게 되고 일타강사의 말에 매이면 자기 게 없단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수수깡이 점점 커지기만 해. 속 꽉 피고. 자기 게 있어야 되니까 외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또 거기에 말에 매이니까 그러지 말고 오늘 내가 무슨 말을 들었지? 그랬지? 좋네? 여기까지만. 오케이? 네. 그런 차원에서 신명기 30장 15절 보세요. 신명기 30장 15절.
이거는 좀 밑줄 쳐가면서 읽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저 이거는 꼭 그 시편에다가 이 신명기를 꼭 써놓으세요. 너무나 똑같아서 그래요.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누가 좀 읽어주면 안 돼?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김남희님 읽어봐. 15절부터 30절까지. 저희 사투리 쓰지 말고 읽으세요. 보아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을 내놓는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느님의 계명을 듣고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걷고 그분의 계명과 규정과 법규들을 지키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또 주 너희 하느님께서는 너희가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 마음이 돌아서서 말을 듣지 않고 유혹에 끌려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분명히 일러주는데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고 요르단을 건너 차지하러 들어가는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 후손이 살려면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께 매달려야 한다. 주님은 너희 생명이시다. 그리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가 오랫동안 살 수 있게 해주실 분이시다. 끝. 네, 시편 1편 그냥 딱 3가지만 제가 쓰겠습니다. 쓰지 마요, 치사하게. 저작권이 있어. 아니, 왜냐하면 또 매일까봐. 근데 제가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만 쓴 거예요. 대조돼 있어요. 선, 악, 선인, 악인, 생명, 죽음. 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유일하게 잘 살 수 있는 근거, 말씀. 이게 어떤 형태로 드러났냐면 율법이에요. 그죠? 그쵸?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다 앞에다 두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선택해라. 네 앞에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내놓는다입니다. 자, 그럼 누구나 다 이제 선택만 하면 돼요. 자유롭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삶과 길과 죽음의 길을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삶과 길과 죽음의 길을 판단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네, 그렇죠, 뭐. 인생을 살면서 이때 주식을 파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판단할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여러 사람들 도움을 받을 경우도 있지만 혼자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결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모든 그 부수적인 결과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 결심을 하니까 한 거죠. 물론 상황이 급해가지고 뭐 결심이고 자시고 내 선택이 없이 할 수도 있지만 선택할 수 있을 땐 그렇게 하겠죠. 자, 하나님 말씀은 하지만 우리들에게 항상 유혈을 가지고 다가와요. 우리들에게 인생 내내 시간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왜 기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애된 시간이 너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하면 정말 할애할 시간들이 많아져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정말 길어요. 하나님과 하는 인생은.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한 번도 바빠본 적이 없어. 하나님하고 바빠보세요. 인생이 길어져요.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혜입니다. 시편 1편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PS가 뭐래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그렇게 썼겠어? 내가 추신
아휴, 정말 돌아버리시겠다. PS가 뭐의 약자야 그러면? 추신해. 그러니까 추신할 때 PS가 뭐의 약자냐고. 포스트 다음에 포스트 맞았어요. 그 다음에 S가 뭐야 S가? 그러니까 뭐 알지도 못하고 해서 자, 영어 단어 발음 확인하겠습니다. 연어가 뭐예요, 연어? 영어로 연어가 뭐야? 아, 좋아. 저희 모닝캄 회원 거수, 모닝캄 회원. 모닝캄 또 손바닥이 뭐야, 손바닥? 어머나? 아니, 손바닥이 뭐냐고. 햄? 핸드? 손바닥. 중학교 1학년 단어거든. 아휴. 중학교도 유급제가 있어야 돼, 이래서. 손바닥이 뭐예요? 주님, 제가 헛짓거리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무슨 얼어죽을 시편이야. 모닝 캄이 뭐예요? 캄이 뭐야, 캄? 고요. 어떻게 써요? 스펠링? 맞아요? 팜? 네. PALM. 연어. 네. 연어. 어떻게 써요? SALM. MOM. MON. 이거 셀먼이라고 읽어요? 아니 이거 셀몬. 영어. 셀몬. 셀몬이라고 읽어요? 네. 확실해? 셀몬. 셀몬 맞아요? 영어. 이거 어떻게 읽어요? 셀몬. 요렇게 읽어보세요. 요렇게 하듯이 읽어봐. 뭐가 묵음이 돼요? M. 자, 읽어봐. 샴. 무슨 샴이야. 피는 어디 갔대? 누가 묵음이래? 아 L이 무음이니까. 아니야. 네, 얘가 뭐예요? 얘가 시편이요. 내가 저기다가 추신을 쓰겠냐고. 시편 영어 약자가 PS예요. 야, 정말 어떻게 상상을 갖다가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냐. 아유,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건 욕 먹어서 싸. 포스트 스크립처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비전동에 보내신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아, 뭐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 자, 2편. 시편 2편. 우리가 저기 한 절씩 읽을까 봐요. 한 절씩 여기서부터 그 한 절씩 읽어 나가서 저 뒤에서 이어주세요. 12분이 넘지만 일단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2편 읽겠습니다. 시편 2편은 1편과 함께 그 약간 도입부의 기능을 하기는 해요. 도입부의 기능을 하긴 하는데 완전히 도입부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1절, 한 절씩만 읽어주세요. 한 절씩만.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의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구나. 저들이 오랏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이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자. 하늘에 자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삶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나봐. 주님의 결정을 나는 삭발하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희 세상에서 땅끝까지 너희 소유로 주리라. 너는 그들을 새 지팡이로 쳐 부시고 옹기장인 그릇처럼 다스리리다.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인하여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 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아멘입니다. 자, 상상을 해볼까요? 어떤 장면 같아요? 이게 어떤 때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오절 보세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거슬러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슬러서 일어날 때 5절 하느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면서 4절 위에 보면 비웃으시고 그러면서 7절에 결정을 하셨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시온산 위에서 세웠노라. 자, 거기 보면은 있을까? 잠깐만. 아이고. 있죠. 6절 옆에 보면은 110-2라고 써 있죠. 110. 그게 뭐예요? 시편 110의 2를 보라는 얘기지. 빨리 보세요. 이거 왕정 시편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예요. 110편. 우리 110편 안 했어요? 네, 했어요. 안 했다고?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지. 이게 왕정 시편의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자,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맞죠?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느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실 때 하느님과 주님이 누구냐고. 기억나요? 안 했어요, 진짜? 어머나. 나 지금 순간 당황했어. 내가 이거 당연히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 110편 보세요. 아주 철저한 왕정 시편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군께 하신 말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 주군이 누구예요? 왕이죠. 주님께서 내 주군에게. 자, 그 2절 각주 보세요. 주군,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는 임금을 가리킨다. 후대 와서 이 시편 전체가 메시아에게 적용되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도나이는 뭐예요? 아도나이는 언제 쓴다 그랬어요, 제가? 자, 거룩한 네 글자 말씀드렸죠. 야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야훼라고 쓰고서 뭐라고 읽는다? 아도나이. 내가 앞으로 3년 안에 히브리 말 꼭 그냥 하고 날 거야. 야훼를 이렇게 써요. 여기 이스라엘 말은 자음이 없어요. 모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YHWH를 써놓고 Y가 이거 자음이에요. 자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써놓고선 아도나이 이렇게 읽어요.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래서 하느님을 야훼 부르면 불경죄에 걸려요. 그러니까 신부님을 부를 때 연여가 그러면 어떻게 돼? 감사하지. 친하게 지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는데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나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야훼께서 아도나이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주님께 말씀하셨다. 그럼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면 하느님인 주님인데 그게 왕인 거라. 그러니까 하느님과 나의 왕은 똑같이 같은 급의 하느님인 거예요. 이게 왕정시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왕을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셔서 다스리게 하셨고 그 왕은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 왕국은 멸망하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 왕정 신학이에요. 남쪽 유다 왕국에서 발전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가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거다. 그것이 이어져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다까지 이어지는 거죠. 오케이? 네. 자, 시편 다시 2편 가겠습니다. 왕정 시편 110편 그거 저기 꼼꼼히 기억해 두세요. 제가 말씀 빨리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꼼꼼히 기억하세요. 그래서 왕정 시편은 왕을 이야기하고 왕은 메시아로 이어지고 그 메시아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으로 이어져요. 왕정 시편들의 특징입니다. 자, 2장 다시 볼게요. 자, 2장은 분명히 어떤 전쟁의 승리에서 불렀을 노래 중에 하나였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2장은. 그래서 막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덤볐는데 우리가 이겼어. 신난다. 당연히 그렇지. 니네들이 와봤자 우리들한테 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왕을 세우셨으니까. 그 왕은 우리를 보호하는 사람이고 하느님의 대리자이고 우리들에겐 구원자와 똑같다. 메시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느님께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거 놀랍지 않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런 장면 똑같이 2번을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에서 봤어요? 세례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세례 때 그래요. 또 한 번 언제예요? 변신할 때? 우리가 거룩한 면모들 저기 연세에 비하면 완벽한 대답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변신하신. 네. 아유, 변신만 하면 다행이지 변신 안 하는 게 다행이지, 그렇죠? 저 거룩한 변모 때 그때 그 똑같은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왕정 시편하고 이어지는 그거인 거죠. 자, 10절. 자, 이제 9절. 너는 그들을 쇠 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이 그릇처럼 바수리라. 쇠 지팡이. 왕홀이라는 거 뭔지 아시죠? 왕의 지팡이를 왕홀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대관식을 하면은 왕관 씌워주고 왕의 지팡이를 전달을 했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얼마 있다가 주교님 오시죠. 지팡이. 다스리는 거죠. 근데 목자의 지팡이라 해서 목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목자로서 앞장서서 나가는 그 지팡이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시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이 메시아이고 결국 이것이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그리스도께로 이어진다는 말씀드렸고요. 예수님의 세례성사와 이렇게 쓰니까 좀 낫죠. 거룩한 변모. 거룩한 얼굴을 보여주심. 이거. 현성용이라고 옛날에 쓴다고 일부러 옛날만 한 번씩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강력 말씀드리는 거예요. 놀랍게는 아니지만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인데도 높아도 저보다 세례 늦게 받으신 분들이 태반이에요. 저도 이런 단어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솔직히 천연성체 할 때 사쿠라로 천연성체를 해가지고 유치원 때 형 손잡고 같이 천연성체 교류 받다가 너도 해라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기도문 저 12단 다 외우고 있었어요 이미. 아니에요.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지가 삼형제를 밖에다 이렇게 앉히고 밤마다 기도문을 외우게 만드셨어. 미군 야전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 집에 하나 있었거든. 거기 앉아서 밤에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쪽팔리게. 그래서 제가 유치원 들어갈 때 이미 다 기도문 다 외우고 있었어요. 네. 그건 똑똑한 거 상관없어요. 가정교육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 천선생들 보면은 기도문 외우는 게 무슨 진도 나가듯이 외우게 돼 있더라고요. 첫 주에는 주님의 기도 외우고 두 번째 주는 성모성 외우고 난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 하는 건지
집안에서 해야 될 거라 성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부모들이 같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성당에 보면 어떨 때 보면 학원 된 것 같아. 약간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신앙의 어떤 생활을 가르치는 것 같아. 자, 이 편은 그래서 뭐 더 얘기 안 하고 싶네 나는. 나중에 히브리서 1장 5절도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 하십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가 왜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희생 제사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 제사로서 구원을 이루셔요. 메시아의 제사로서. 그래서 정말 하느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면 시편 2편이 조금 더 쉬워지겠죠. 우리들 신앙과 관련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2편 끝. 한 줄씩만 얘기한다 그랬잖아. 3편부터 7편까지는 공통적인 내용들입니다. 뭐냐면은 개인 탄원 시편이에요. 개인 탄원 시편. 자, 3편 보세요. 3편 보시면 시편 다윗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달아날 때 이죠. 3편 보면 거기 일자가 쭉 각줄 써 있죠. 보이세요? 네, 장이 있는데 그러면 밑에 보면 개인 탄원 시편 인문 4의 2의 가를 참조하라고 써 있죠. 다 외우시지 못하니까 가의 2의 4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2의 4를 보세요. 사의 2의 가. 몇 페이지예요? 제 책하고 달라서 잠깐만 주세요. (52쪽) 오른쪽 맨 아래 52쪽 네 52쪽 오른쪽 맨 아래 한 줄 네, 4의 2에 가니까 거기에요. 네. 찾으셨죠? 네. 책 없는 게요? 네. 아예 없어요? 네. 오늘 처음 왔어요? 내일 안 오면 되겠다. 어차피 내일 강의 없어. 4의 2회가 개인 시편 또는 공통 탄원 시편은 4단계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하느님 이름을 부르고 자기의 상황을 얘기하고 청원을 얘기하고 들어주시라는 확신을 얘기한다. 이 4단계라고 1, 2, 3, 4 써놨었을 텐데 쓰셨어요 혹시? 안 썼어요? 모범생인가 봐. 모범생은 써놨어요. 자, 1. 하느님 이름 부름. 2. 상황 설명. 3. 간청. 4. 확신 보셨죠? 네. 이것이 반복된다 해서 저기 밑에 보면 그 숫자 많이 나오는데 개인 탄원 시편은 시편집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라고 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편에서부터 7편까지 이야기 있어요. 근데 저희 3, 4편도 사실은 개인 탄원 시편이에요. 그 탄원들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그 숫자를 끝났는데 인간은 자기 운명에 대해 기뻐하기보다는 훨씬 더 자주 한탄한다. 고통을 겪는 기도자들이 묘사하는 상황과
토로하는 하소연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 개인적인 어려움 또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움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놓고 탄원하는 시편들이 이거인 거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가? 죄를 지은 거, 병 아픈 거, 탄압을 받고 있는 거, 고소당한 거, 강제 이주, 유배 이런 것들인 거죠. 억울함을 당한 것들이 이런 갖다가 이게 호소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 오른쪽에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네 번째 줄 보세요. 원수들은 찾으셨어요? 원수들은 못 찾았어요? 그 오른쪽에 있는 줄이 두 개 있잖아 한 페이지에 오른쪽 줄 네 번째 줄 원수들은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다 특히 악에 찬 독설이 그들의 주목이다. 곤경 속에서 시편 저자들은 하느님의 정의에 하소연한다. 그러나 수세만 몰리지 않고 그들도 역시 적극적으로 저주의 말로 적들에게 저항하기도 한다. 독설을 날려요. 실제로 저 사람들은 그냥 천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등등등 하는 얘기들이 그 개인 탄원 시편들의 얘기들이니까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지금 뭐 또다시 얘기 안 할 테니까 이거는 갖다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자, 저를 보세요. 인간이 하는 탄원의 내용 중에서 곤경에 처한 것들이 많다 그러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곤경이 어떤 건가?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볼까요? 내가 경험했던 곤경들이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곤경은 나는 이런 거가 있었습니다. 제목만 한 가지씩만 얘기해 보면 좋은데, 빚장애들이 쳐들어왔는데 갚을 길이 없네요. 부터 시작을 해서. 빚쟁이였던 분. 빚 받으러 다니신 분. 우리 집에 모기 있어요. 전쟁에서 져보신 분. 우리나라도 경험할 수 있죠.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패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자, 억울한 누명을 써본 사람. 안 써보면 정말 잘 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억울한 누명 한두 번 써봐. 그리고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을 했어. 상사가 날쌔게 채가신 분. 자기 자랑. 전쟁, 그다음에 억울하게 노예살이. 인신매매 당하신 분. 결혼 알고 보니까 그냥 사실은 인신매매였어요. 결혼이라는 이름인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어, 사기. 도저히 자기가 한가할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가할 수 없는 고통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죽음이에요, 죽음. 개인 탄원 시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에 대해서 아파해요. 그 죽음이 아파요. 억울함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인 탄원 시편 그 뒷장을 보시면 라틴어로 미세레레 프로펀디스 이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깊은 구렁 속에서 주께 부르짖사오니 주여 이 소리를 들으소서 하는 우리 연도들에서 바치는 그것도 역시 정말 처절한 탄원인 거죠. 그래서 개인 탄원, 공동체 탄원이라고 했을 때 외적인 상황들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아픔들도 있어요. 자, 그거를 염두에 두면서 이 개인 탄원 시편을 볼 건데요. 지금 몇 시예요? 39분? 네.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때쯤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싶은 시편은 5편을 보고 싶은데 5편이 너무 길어. 그래서 저기 7편을 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 이거 그냥 막 넘어가면 안 돼. 3편부터 읽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3편 내용은 뭐냐면 압살롬에게 죽으라고 쫓기는 내용이에요.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더니 이상한 맨 마지막 부인의 그것도 옆집 아줌마인데 걔 아들을 갖다가 솔로몬을 갖다가 왕위로 지명을 하니까 열통이 터져가지고 아버지께 반항을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아버지가 쫓겨납니다. 그때 아버지가 비통하게 부르시는 노래입니다. 참 쪽팔리는 노래죠. 네,
견훤이 신검이하고 싸웠던 신검이 누구예요? 견훤이 푸백제 세우고 나중에 고려로 투항을 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그 후백제에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왕이 되니까 나만 하는 얘기 아닐 텐데 이렇게 처음 들은 것처럼. 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가 세운 나라를 버리고 고려 왕건한테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고 왕건이 힘을 모아서 후백제를 점령을 하죠. 패망시키죠. 네, 개족보야. 네,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우리 거룩하신 다윗 임금님. 자, 아까 어디까지 안나자매님께서 읽으셨던 것 같아. 계속 1절 한 절씩 읽어 갈까 봐요. 네.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저를 거슬러 일어나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아까 읽었잖아. 왜 또 읽어?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누가 읽었어? 나 안나자매님이야.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방청객 여러분, 지구나 안나자매님이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어제 축일 고생자 하시는데. 네, 이 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성식부냐 저를 빈정개는 자들이 많기도 합니다. 셀라.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의 불쌍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셀라.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니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희 하느님. 정녕 당신께서 제 모든 것들을 하고 치고 악인들을 이를 부수십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이 복을 내려주소서. 셀라. 제 의로움을 지켜주시는 하느님, 제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소서. 공경에서 저를 끌어내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제 기도를 들으소서. 사람들은 언제까지 내 명예를 짓밟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거짓을 찾아가는 자 하느냐. 셀라. 주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경을 부탁하라. 내가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두렵지 마라. 잠자리에 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감정하며 의로운 긴 재물을 공헌하며 공을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저녁을 보이랴. 주님, 저희 위에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들이 곡식과 포도주로 수림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당신께서는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저를 평안히 살게 하시니 저는 평화로이 이 자리에 잠이 듭니다. 네, 거기까지만 일단요. 자, 보셔요. 3편 보실래요? 3편 보시면은 그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세 개의 연이 서로 이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내용을 보면 하나도 안 이어지는 얘기들이에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각각 따로 있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독립된 그런 것들입니다. 첫 번째 그 부분은 저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발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발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죽어라고 당신께 소리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고 하는 주체가 다 달라요. 첫 번째는 나쁜 놈들, 원수들, 죄인들이고요. 두 번째는 나예요. 세 번째는 하느님이에요. 자, 이런 삼각관계가 개인 탄원 시편, 우리가 7장까지 보는 그 모든 시편들의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보세요. 하느님, 나, 왼수들, 죄인들. 일단 시편에서 그 가정을 하는 것은 얘네들은 일단 나쁜 놈들이에요.
일단 나쁜 거로 하느님이 봐서도 나쁘고 내가 봐서도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제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쁜 놈들로 보실지 안 보실지는 이 사람의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든 시편은 그렇습니다. 자, 항상 이 세 개의 주체가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3장도 그렇고 4장도 그렇고 여러 편에 걸쳐서 이렇게 될 거예요. 문제가 무엇이 있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데 얘 때문에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가끔 얘를 갖다가 나쁘다고 말씀을 하셔요. 얘는 할 말이 없어요. 얘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얘는 나쁜 말만 하는 것만 소개가 돼요. 하지만 지금 가장 역동적인 주체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과 내가 지금 에너지와 기를 주고받으면서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고 얘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개인 탄원 시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원을 해야 될 이유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정말 죄를 지었을 때 내 내면에서 울리는 양심의 소리 때문에도 탄원을 할 수 있지만 외적인 상황들 때문에도 탄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빚 좀 갚아주세요. 나라가 쫄딱 망하고 있어요. 제가 아파 죽겠어요. 하는 어떤 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개인 탄원 시편은 조금 성향적으로 보면 이렇게 외적인 것들에 중심이 되어 있지 내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들에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내면적인 것은 나중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처절하게 외치는 그런 것들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개인 탄원 시편이 이런 삼각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4장까지 읽었잖아요. 5장 너무 기니까 안 읽을래요. 자, 7편을 가지고 6편 읽고 지나갈 거고요. 7편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6편 어디까지 읽었어요, 우리? 누구까지 읽으셨어요? 아까 거기까지. 네. 그럼 6편은 그냥 아까 거기서부터 다시. 네. 네. 아까 두 절 읽으셨는데 한 절씩만 읽으세요. 네. 네. 당신의 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6장 읽어요? 6편, 네네. 주님, 당신의 진노로 저를 벌하지 마소서. 당신의 분노로 저를 징벌하지 마소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저는 쇠약한 몸입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주님, 제 뼈들이 떨고 있습니다. 제 영혼이 몹시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 당신께서는 언제까지나 돌아오소서. 주님, 제 목숨을 건져주소서. 당신의 자애로 저를 구원하소서. 죽으면 아무도 당신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저승에서 누가 당신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단식으로 기진하고 밤마다 울음으로 잠자리를 적시며 눈물로 제 침상을 물들입니다. 저의 눈은 시름으로 멀어지고 저의 모든 적들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내게서 모두 물러들가라. 나쁜 짓 하는 자들아. 주님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주님께서 나의 간청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아들이신다. 내 원수들은 모두 부끄러워 기빨리라. 부끄러워하며 순식간에 돌려하리라. 네, 좋습니다. 저기 두 개의 연으로 돼 있잖아요. 첫 번째 연에서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고통이 뭐일 것 같으세요? 죽을 것 같죠. 네, 그거죠. 지금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두 번째 연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죽는 거하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근데 내가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데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의 죽음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모르죠. 당연히 모르죠. 자, 시편은 나중에 집대성 됐다 그랬잖아요. 이 집대성 하면서 그 전에 왔던 모든 쪽지들, 그 전승들을 안 버리려고 여기저기 꿰맞춘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6편의 경우 두 개의 상관이 없는 것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함께 넣었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무니까 여기다 끼워놓자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분명히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들의 묵상 부분일 거고요. 자, 7편 빨리 하겠습니다. 7편은 지금 읽지 말고 제가 빨리 얘기를 할게요. 이 다윗의 그 시편이라고 돼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시가용 네입니다. 뭐 7편 옆에 시가용이라고 써 있죠. 그 밑에 각주에 뭔 뜻인지 모른다고 여기에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쓸 수 있냐면 나의 컴퓨터 아이디로 쓸 수 있어. 아무도 안 쓰는 거야. 한 번밖에 안 나와. 농담이고요. 네, 그리고 베냐민 사람 쿠스 일로 주님께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쿠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성경의 밑에 각주예요. 3번. 구약성경에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 고대 번역본들은 다윗에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소식을 전한 에티오피아 사람 또는 사울의 아버지 키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좋은 소식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네. 네. 자, 저를 보세요. 기억력 테스트. 탄원 시편 4개 스텝.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까 거. 아까 탄원 시편은 1, 2, 3, 4입니다. 얘기했었잖아. 고세 이제 우리가 기억을 그런 거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름 부름. 두 번째는요. 그렇죠. 아유, 앞서도 가셔. 확신을 고백하고 확신. 네.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 그렇지 않아도. 자, 에어컨 좀 켜주세요. 덥다 다들. 자, 이 7편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안 나와. 개인 탄원 시편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이름을 부르고 자기가 처한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간청하고 확신을 갖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뭐라고 또 쓰려 그래? 이거 아니고, 자, 우리 지금 7편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못 알아볼 거예요. 자, 7편 1편은 저 1절은 제목이잖아요. 네, 2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에.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잘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안 돌아갔어요. 그래서 내가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어요.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아들이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항의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가 하면 그런데 제가 이걸 굳이 썼던 이유가 뭐냐면 내 상황을 보고를 하잖아.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 하느님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여태까지 과거를 보니까 당신께서는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과거에 누적되어 왔던 정의의 경험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쪼아대는 거예요. 당신께서 옛날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런 어조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진노하시며 일어나소서, 깨어나 저에게 다가오소서. 주님께서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느님께 과거의 경험들을 다시 말씀드리는 중이죠. 그리고 11절, 12절에는 마찬가지로 그 확신에 대한 부분인 거죠. 확신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끝난 다음에 마치 후렴처럼 하느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하셨는데 적들아 니네들이 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적들은 여전히 아직까지도 덤비고 있는데 니네들 쫄딱 망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함축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예요. 자, 요거를 먼저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느님, 주 저희 하느님 당신께 피신하니 뒤쫓는 모든 자들에게 저를 구하소서. 아무도 구해주는 이 없이 사자처럼 이 몸 물어가지도 끌어가지도 말게 하소서 해서 하느님을 불러내는 이야기입니다. 주 하느님, 만일 제가 그런 짓을 했다면, 만일 제 손에 불의가 있다면, 만일 제가 친구에게 악을 저지르고 원수들을 빈털터리 되게 강탈했다면 원수가 저를 뒤쫓아 붙잡고 제 목숨을 땅에다 짓밟으며 제 명예가 흙먼지 속에 뒹굴게 하소서라고 해서 내가 정말 그랬다면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안 그랬다고 해서 자기의 결백 주장입니다. 사실은 왜 결백을 주장하는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아들을 잃은 잘못입니다. 근데 뭐 잘못을 안 하게 뭘 잘못을 안 해. 마누라가 몇천 명인데 하나도 힘들어 죽겠구만. 아니 형제님들 집에 가면은 지금 맨날 들어가서 죽어 산대. 조용히 말 잘 듣고. 얼마나 힘들어. 그 사실 다윗은 정략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그 여인들하고 쎄쎄쎄서 될 일이 아니에요. 민족과 민족이 결합되어 있고 국가가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 왕위 후계자는 그 왕국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선택된 여자가 그 여자였던 거죠. 첫 번째 부인은 사울의 딸이었죠. 사울 가문은 망했어요. 그러니 그 집에서 나온 자식을 왕으로 세울 수는 없는 일이야. 다윗도 나름 고민을 했어요. 그 사람도 정치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던 거죠. 나름. 하지만 결국 답으로서 아들들을 잃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아들들을 잃고 딸들도 잃어요. 그래서 서로 그 배다른 형제들 간에 폭력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참 잘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왕이 아닌 걸 감사해야 돼요. 왕들은 무슨 죄가 있어. 원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또 네, 그렇습니다. 자, 7절.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소서. 제 원수들의 광포로에 맞서 몸을 일으키소서. 깨어나 저에게 다가오소서. 당신께서는 심판을 내리곤 하셨습니다. 심판을 내리곤 하셨습니다. 과거에 그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대로 좀 심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라는 거죠. 결의들이 무리져 당신 주위에 둘러서게 하소서. 그 위에 높은 곳에 앉으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관장해달라는 이야기겠죠.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주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주님 저의 의로움에 따라, 저의 결백함에 따라 저의 권리를 되찾으소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4절에서 6절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되는 거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다시 한번 내가 죄가 없으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악인들의 죄악은 다하고 의인은 당신
하나님께서 굳세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음과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나의 방패가 하나님께 있으니 신뢰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마음 바른 이들을 구하시는 분, 하느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날마다 위협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반전이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은 여전히 칼을 갈고 활을 당기어 겨누는구나. 이는 자신에게 살생의 무기를 들이대고 자기 화살을 불화살로 만드는 것. 보라, 죄악을 잉태한 자가 재앙을 임신하여 거짓을 낳는구나. 함정을 깊숙이 파놓고서는 제가 만든 구렁에 빠진다. 제가 꾸민 재앙이 제 머리 위로 되돌아오고 제가 휘두른 폭행이 제 정수리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그 현재 이야기이기도 하고 미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윗이 신앙을 고백하는, 신뢰를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의 죄악을 열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결어가 그 18절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 흐름에서는 없어도 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 청원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청원을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하느님께 기도도 드리고 도움도 청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많이 기도를 하냐면, 내가 겪은 거를 가지고 하느님께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안 보셨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잠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보시고 계셔요. 안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하느님께서 안 보셔서 알려드리는 것처럼 하는 그 답답함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들의 기도에서 하느님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기도이지만, 저 정말 돌아가실 것 같으세요,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느님께 막 질러대는 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느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장면이 바로 이거입니다. 당신께서 과거에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당신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건진 적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경험들을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도들 다들 잘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거라는 어떤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나의 경험이 축적된 기도들은 정말 위대한 탄원 기도입니다. 지금 내가 뭐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탄원이지만, 당신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신뢰를 고백하는 이 부분도 굉장히 위대한 탄원 기도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도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하느님 내 아들 병 고쳐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느님 당신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로페니키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강아지들에게 빵을 주는 건 좋지 않다 하니까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건 예수님께서 케이오페 당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고 탄원할 것도 많이 있지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짜로 하나님께 마치 과거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지금 만나서 나한테 이걸 당장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강하겠지만, 정말 압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더운 여름 잘 지내시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